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23번째 시간 성령의 열매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조되어지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이 5장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되어짐의 삶,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이 갈라디아서 후반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로 만들어지는 이 결과와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맺어주시는 결실입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그런 열매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으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지는 데 사용되어지고 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열매 앞에서 이 열매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열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경향들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면서도 이 열매를 도대체 우리가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 열매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응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앞에 내어주신 그 열매 앞에서, 성령의 열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앞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열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집어서 먹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열매를 우리가 집어서 먹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 결실입니까? 영화로움이 가득 담긴 결실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때 이걸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주 멋진 마켓 같은 데 가면 그 아름답게 과일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잘 지내놓은 데 있잖아요. 약간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요. 그 진열 때에 성령께서 쫙 맺으신 결실들, 열매들을 쫙 진열해 놓으셨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 전에 우리 지나왔던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전에도 진열장이 하나 있었어요. 지나온데 뭐가 있었냐? 육체로 만들었던 일의 결실들. 우리가 막 육체로 만들어서 맺었던 결실들이 그 앞에 진열장에 있었던 거죠. 정말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냄새나고 썩어지고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열매들이 있던 그 진열대를 지나서 성령에 맺으신 그 열매가 있는 진열장에 오면, 아, 이게 정말로 특별하구나, 귀하구나, 내가 이걸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 진열장에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 잘 구경했습니다, 다음번에 와서 또 구경 와야지 라고 지나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으셔서 보여주신 그 목적을, 뜻을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열대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보고 지나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어서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라고. 그것을 내 안에 씹어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어지는 양분을 삼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꼭꼭 씹어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맛볼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이구나 깨달으면서 그것을 내 삶에, 내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져가는데 귀한 은혜로, 은총으로 그것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 대해서 머무르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더라? 9가지인데 뭐 그거 있잖아요. 꼭 하다 보면 한두 개씩 빠져요. 그게 뭐였지? 한두 개가 꼭 빠져서, 아, 그러고 9개 다 생각하고 나면, 아, 맞아, 그거였어. 과연 9가지를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 9가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의 열매가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에, 그 열매 앞에서 그것을 집어먹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특별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열매를 먹으면요,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성령의 열매를 구경한 사람은 뭐가 좋은 건지 그냥 잘 봤어요 라고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집어들어서 내가 먹고 소화한 사람은 온 삶에서 성령의 열매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어짐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간혹 가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할 때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지? 뭐를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그 과정이 잘 이행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저절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됨에 대한 고민 없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덥석 붙잡다 보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부담이 되어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짐이 되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서 보여주신 거고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집어들어서 먹는 자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 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되어짐을 갖추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잘 되어져야 돼요. 교회도 매한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마땅하고 막 얘기하죠. 교회가 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는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는 먼저 알고 그 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원하시는 일들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내가 정말 소망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기회를 입었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앞에 내놓으신 열매 하나하나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 앞에 내놓으시거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 은총의 열매들, 기도의 열매들, 예배의 열매들, 그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공급하셔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마치 농장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스도인다워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고 계속해서 양식을, 열매를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먹으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 키워봐서 다 아시잖아요. 어릴 때 그 애 기를 때 너무 힘들죠. 잠도 못 자고 너무 이쁘긴 한데 참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고, 애 잠잘 때 또 여러 음식 준비해가지고 애 깨면은 또 입에다 물리고 같이 놀아주고, 애 잠깐 자는 동안에 또 빨래도 하고, 정말 잠잘 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만들어 놓은 거를 애가 잘 먹을 때, 그 아이가 그걸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을 때, 입을 벌려서 아 할 때 입 벌려서 그걸 다 맛있게 먹어줄 때, 그동안의 피곤함이나 힘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행복함을 느끼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앞에 차려놓으신 열매를 정말 잘 먹을 마음으로 그 열매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오늘 잘 들었어? 오늘 잘 봤어? 그러고 지나가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지나간 다음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을 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그 열매를 맺으시면서 얼마나 기대하셨겠어요. 이거 먹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갖춰져 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열매를 만드셔서 우리 앞에 내놓으셨는데 하나도 먹지도 않고 구경만 하고 가니 이 열매 좀 있으면 다 썩어져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앞에 늘 언제나 열매를 내놓으셔요. 사랑하셔서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먹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내놓으셔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 그 사모함이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들의 가지수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내 안에 씹어서 소화를 시키셔서 그 말씀을 내 삶의 한 부분의 귀퉁이에 채우십시오. 그 채워지는 과정을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더 복되게 풍성하게 열매들을 여러분들 앞에 내놓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펼쳐놓으신 성령의 열매를 잘 받아서 맛있게 드시고 성령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첫 번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전에 먹었던, 즐겨 먹던 영적 불량식품을 단호하게 끊겠다는 결단과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앞에서 내 뱃속에 들어갈 것은 한정되어져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불량식품 먹었던 거,
영적으로 좋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해를 끼치고 죽음으로 만들고, 우리 육체의 열매, 그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일의 결과들. 싸우고 다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성적으로 타락되어지고 수많은 것에 갈등을 일으켰던 것들을 잔뜩 먹고 나면 성령의 열매를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과거에 내가 먹었던 것들을 끊어내야 비로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앞에 내놓으실 때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먹으라고 내놓으신 거고요. 세상에 이전에 먹었던 것을 끊고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열매를 기쁨으로 먹으라고 내놓으신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내가 이전에 먹었던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가로치고 성령의 열매 앞에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불량식품이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탐심, 정욕,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맺었던 육체의 일의 결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오히려 먹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과 어울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없애버려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량식품을 끊어버려라 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 탐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금욕 생활을 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금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구원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삶의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 이 금욕적이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지 말 것을 안 하면은 오케이 하시냐,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해야 될 것을, 돼야 될 것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았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생, 그 삶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롭게 태어난 자로 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어졌으니 나는 이제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양식, 성령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며 그 삶을 만들어가고 갖춰가고 됨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죄성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옛자, 그래서 죽어버린 그 옛자의 못을 빼는 거예요. 도로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인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달리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옛 자아를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꼼짝도 못하게 사망케 하는 일을 우리가 결행을 한 거예요. 나를 죽였던 옛 자아,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십자가에 못 박은 옛 자아를 우리가 아직도 뭔가 아쉽고 뭔가 그 미련이 남아서 계속 눈길 주고 다시 그 십자가로부터 끌어내려서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맛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성령의 열매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옛 자아는 성령의 열매가 맛이 없어요. 옛 자아는
성령의 열매만큼 맛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이 시간도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이만큼 지루한 시간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예배가 이렇게 길어? 뭔 설교가 이렇게 길어? 뭐가 이렇게 절차가 많아? 순서가 많아? 이런 생각들이 꽉 차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요즘에 가면 제가 저한테 말씀드렸죠. 설교하러 가서 부탁하면 부탁에 얘기가 뭐냐? 목사님, 설교는 좀 짧게 해주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냥 설교가 요식행위예요. 절차예요. 절차면 뭐 어떻게 돼요? 빨리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좋지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양식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 20분 설교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존 맥어더라는 목사님 계셔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설교가 50분이에요. 설교는 50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설교가 지금도 50분 합니다. 충분히. 그 50분 어떻게 견디냐고요? 견디는 게 아니죠. 이만큼 맛있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데가 다른 데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만드시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펼쳐놓으시고 먹이라고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 같은 거예요. 행복하게 먹는 겁니다. 기쁨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앞으로 천국 올라가면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예배 1시간이 됐습니까? 설교 1시간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으면 좋겠다. 표현이 이래 죄송해요. 맛없는 것 좀 빨리 지나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요.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의 맛을 아십니까? 맛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맛있게 먹다가도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이 내 삶을 흔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고 성령의 열매의 맛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 앞에서 너희들이 결심하고 실행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저 십자가에 내 육체, 옛 자아가 잘 매달려 있는지 매일같이 확인해라. 매일같이 내 육체와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 확인해라. 만약에 못이 좀 느슨하면 다시 가서 못 받고 흔들리는 것 같으면 다시 가서 고정시키는 일들을 하거라. 누가? 스스로가. 내가. 그것을 매일같이 해야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프냐고요? 아프죠? 내 남아있는 자아인데요. 그것을 못 박을 때 아프기도 하고 힘듦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아가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혀 있을 때 나는 성령의 열매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맛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검에 대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구절을 보겠는데 하나는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시험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거라. 이걸로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너희 육체와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확인하거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요? 십자가의 도로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시고 나는 옛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나를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도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이 뭐냐?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내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매일같이 점검해야 돼요. 일일 점검이라는 거. 군대 가면 하루 점검 있고 한 달 점검 있고 일주일 점검 이런 점검이 있거든요. 주기표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도들은 매일같이 내 옛자아가 내 육체와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잘 매달려 있는지 못 박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 앞에 축복으로 내놓으신 성령의 열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기꺼이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과 실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 앞에 다 진열해 놓으셨어요. 다 진열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결단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 앞에 분명한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앞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겠다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성령님을 내 삶의 지휘관으로 모시고 그 지휘관의 명령에 순응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성령의 열매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뭐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운동 잘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엽기 100kg짜리 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저처럼 뜀뛰기 싫어하는 사람 갑자기 오늘서부터 5kg 달려라. 아니,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성령의 열매도 매한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맛있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에 걸맞는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어저께까지 세상 한가운데서 막 살던 자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내놓으시고 먹으라고 할 텐데 그거 그냥 먹는다고 다 소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에 걸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질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해주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먹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할 때 성령님은 지휘관이 되어지시고 우리는 훈련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훈련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걸맞는 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셔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행한다라는 게 앞에 있었던 게 그 16절에도 행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때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맘대로 걸어다니는 걸 이게 행한다라고 표현한 건데 여기 나오는 행한다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예요. 걷는데 걷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16절은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그 행함이라고 한다면 여기 행함은 훈련받은 자가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 훈련받을 때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웁니까? 행진 배워요. 행진.
우리가 보통 오와 열, 줄 맞추는 것부터 배우죠. 오와 열, 그러면 이제 뭐 쫙 퍼져서 오와 열, 줄을 쫙 맞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뭘 시작해요? 뭐든지 오와 열이에요. 명령 하나에 뭐 모여, 헤쳐, 그럼 모였다가, 헤쳤다가 오와 열 맞추고 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이게 운동도 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이 행한다라는 게 뭐냐? 마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오와 열 맞춰서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이죠. 지휘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뭐 훈련에 가보면 처음에는 다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이에요. 뭐 우로가 그런데 좌로 가는 애도 생기고, 명령은 내려졌는데 한 박자 느는 애도 생기고, 근데 이제 좀 지나면 명령이 딱 떨어지면 속도도 똑같고요. 제대로 딱 맞춰가서 군인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거든요. 이제 그게 되면 나중에 이제 훈련 다 끝나고 부모님들 모시고, 아, 이제 군인쯤 됐어요 라고 보여주는 이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멋있죠. 보폭도 멋있고, 그 군복도 딱 입으면 멋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먹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일심동체로 움직여지는 성도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이라는 단어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안 가고 싶잖아요. 군대도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고, 훈련 안 받고 싶은 사람들이 대반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 앞에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게 되고 싶고,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쁨으로 훈련하죠. 감사로 훈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자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자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니, 감사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훈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앞에서 그 훈련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정신 번쩍 나야 될 자리예요. 성령의 열매 앞에서 정신 흐리멍텅하고 아무 생각 없으면요, 그 열매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열매는 내 삶을 바꾸는 하늘의 축복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 삶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기쁨,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열매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모습이 뭐냐? 성령의 훈련을, 성령으로 행하는 이 기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훈련의 과정에서 남아있는 죄성이 제거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조화롭고 질서 있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로 만들어져가는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나와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일을 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던 삶의 목표를 버리게 하셔요.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나 잘 되는 것만 관심 있죠. 돈 많았으면 좋겠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이 인기 끌었으면 좋겠고요.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고, 권력 잔뜩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죠? 의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자가 되어지는 삶의 소망으로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번쩍거리고 잘 살아도 다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천국에 걸맞는 자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게끔 만드시는 은혜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만드시는 훈련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삶의 모습을 버리는 훈련을 시키셔요. 칼 들고 살고요, 총 들고 살고, 대포 들고 살고, 내가 싸워서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의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면은 뭐 맨날 나오는 게 전쟁 뉴스 아닙니까? 협박하고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겼다고 좋아하고, 이것들이 세상의 스타일이죠. 우리는 그것에 물들어서 삶의 방식을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꾸셔요. 하나님의 소망의 의인은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는 절대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 싸워서 갈 수 있습니까? 다퉈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 되어지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점점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삶의 모습에, 살아가는 모습의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은혜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쵸? 분노는 나의 힘이고, 미움은 나의 힘이고, 시기는 나의 힘이고,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마음가짐이고 마음의 모양새잖아요. 그 모양새를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로 바꾸시는 거죠. 우리 안에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힘으로 살던 자가 사랑하는 힘으로 살게끔 만들어주시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가 그를 보듬어 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꾸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속마음부터 새롭게 개조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성령의 열매를 먹을 때 그 성령의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성령께서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앞에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먹고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에 날마다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되겠다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돼야 그 열매에 맺으신 성령님의 뜻에 부합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이것은 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가 우리가 아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앞에 맺어 보여주신 그 성령의 열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 나는 그 열매 앞에서 성령께서 바라시는 모습을 나는 갖추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내 앞에 펼쳐진 성령의 열매를 앞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열매를 대하고 그 열매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을 제대로 수행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앞에서 옛날에 그 불량식품 다 버리겠다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걸맞는 자로 만드시는 성령의 훈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행하겠다는 결단,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축복이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